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모두 서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는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70, 80, 90, 100세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그 기간에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하고 이게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까지 내 노후를 잘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어디 앞에 선다고요? 죽음 앞에 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단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푸념하고 한숨 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에 대한 세계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볼 때, 크리스천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노릇이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뭔 말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해서 오시죠. 맞죠?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 그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모두 다 재림해서 오시는 주의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서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덤 속에 너희가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어제 죽었던, 한 달 전에 죽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언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와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에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씀에도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일어나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준다든지 뭐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전혀 없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이미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언제 정해지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오늘 열왕기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설 수 있는 바로 그 전의 단계, 이 죽음을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도 죽고 땅을 가진 자도 죽고 땅이 없는 자도 죽고, 모든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예외 없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간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간에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다 이 죽음을 면하거나 피할 수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 수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 붙어서 숨 쉬고 사니까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큰일 날 일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건강하고 걸어 다니니까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어제 죽었던 간에 모든 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죽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같이 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까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줬소이다. 그럼 당신 소원대로 내가 시간을 더 주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자기의 죽음이라는 자기의 사신을 먼저 보내겠다. 내가 바로 오지 않고 죽음이라는 사신을 먼저 보낼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 죽음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죽음이라는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파란만장한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노인이 됐어요. 백발 노인이 됐어요. 그때 수십 년 전에 만났던 죽음이라는 사람이 다시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 수십 년 전에 갈 때 분명히 먼저 직접 오지 않고 사신을 먼저 보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벌써 먼저 이렇게 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죽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신을 보냈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 예? 언제 사신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슬픔도 보냈고 내가 너에게 괴로움도 보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보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보낸 사신이다. 그 사신을 보낸 거를 네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사신들을 보냈고
비로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하고 그 죽음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나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죽고 나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회개해야 되고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직전 시간까지가 우리에게 정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렇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주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죽음을 정지시키거나 이 죽음을 연기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무덤에 들어간 자들은 죽음을 이기거나 죽음을 방어하거나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의 증거가 여기 있다. 이해가 됐어요?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봐야 되고 영적 세계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사망도 못 이기는데 그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면할 수가 있고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죽음도 피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래 살아가 뭐하노?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래 살아가 뭐하노? 여러분, 지금 이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뭐하노? 거기에 우리가 지금 빠질 때가 아니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사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노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준비를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끝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 그렇게 마지막을 갖고 살아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야, 시작.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사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준비는 이제 시작을 위한 인생의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시작의 시간일 뿐입니다. 보세요. 육체는 본질이 아니라 했어요, 성경에.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본질일 것 같으면 왜 성경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뭐 안개니, 뭐 꽃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니, 뭐 나그네라니 이런 말들을 왜 자꾸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은 영이에요, 영. 그러면 사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본질, 그게 원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타국에서 사는 거예요. 타국에서. 그냥 해외 와서 지금 잠시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우리는 다시 들어갈 본국이 있다고, 본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래 살아가 뭐하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푸념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게 시작이라고, 시작.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노후 대책 세우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잡지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격언이 아니고 속담도 아니라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졌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준비 안 한다고요? 그거는 심판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주 맞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곧 뭐를 맞이한다? 심판을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제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제가 찾아드렸죠. 지옥의 온도가 얼만큼 뜨거울 건가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불꽃 색깔이 나와요. 불꽃 색깔이. 지옥 불이 어떻게 나오느냐. 색깔이 어둡다. 시꺼먼 불이라고 했어요. 까만 불이라고 했어요. 까만 불. 불이 까맣대요. 여러분, 지옥의 불이 까맣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불을 보세요. 불. 여러분, 우리가 가스레인지 옛날에 불 켜면 불이 어떤 불이 나옵니까? 그냥 파란 불 나와. 파란 불. 처음에는 빨간 불 나오다가 나중에는 파란 불이 전체적으로 파랗게 나오죠. 예? 파랗게. 여러분, 이 철판 자르는 산소 불 때 불 색깔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그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그 철판 자르려 하면 잘라질까 안 잘라질까? 절대로 안 잘려요. 절대 안 잘려요. 불꽃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건 정확한 과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시커먼 불이 올라올 정도면 이거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야. 엄청나게. 여러분, 포항제철에서 불을 갖다가 용광로에서 철을 녹여가지고 용광로가 이렇게 녹인 물을 부을 때는 벌겋게 나오지만 용광로 안에는 검해요. 검었다고. 이게 부어지니까 빨간 물이 나오는데 시뻘건 물이 나오는데 용광로에서 끓어오는 거는 검은 게 막 올라와. 검은 게. 불꽃이 막 검은 게 팍 튄다고. 그만큼 그게 뜨거워서 그런 거야. 뜨거워서. 근데 지옥이 검었대.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바깥에 좀 나왔다가 계란 까먹고 다시 들어가? 지옥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을 수도 있으면 다행이지 죽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영원히 한번 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죽을 건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 좀 내려놓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에? 돈 열심히 버는 것도 좋아. 물론 해야 돼요. 왜? 그거 다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궁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큰일 난다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경에 부자 보세요. 부자.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그리고 부자가 뭘 부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고요. 성경에서. 제발 내 형제들 부모들 여기 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요 지옥만큼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땅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회개해서 여기 안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열왕기야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쓴 건데, 다윗 왕이 어떤 처지에 지금 입장에 놓여 있었냐면,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다윗이 그걸 알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설 때가 됐구나.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한 겁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봐봐요. 여기에 야 아들아, 네가 이 왕위를 잘 물려받아가지고 너도 왕위에 올라가서 이 국가를 잘 통치하고 뭐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런 비법을 말해줬습니까? 그런 비법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남깁니다. 오직 뭘로 살 것을? 믿음으로 살 것을 남겨요.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형통할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망한다. 그거를 지금 다윗이 죽음 앞에 솔로몬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걸 지금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내가 가게 되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 죽고 난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누가 자식들 가져가서 자식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거 지금 다윗하고 솔로몬의 관계 보면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에? 다윗은 솔로몬 불러다 놓고 너 똑바로 살아.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줄 알아? 믿음으로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너 교만하면 하나님 당장 하루 만에 너 쳐. 너 조심해. 이게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진짜 해줘야 될 말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로만, 아니면 멀리 있는 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뭐 오늘 죽겠냐, 내가 아직 죽으려면 한 40년 남았는데, 이렇게 먼 일로 생각한다니까. 먼 일로. 이 두 부류라. 매일매일 죽음을 인식하고 주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지내라 했어요? 어떻게 지내라 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나그네의 삶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뭘까요? 에? 이게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 잡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두려움을 지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지내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꼬라지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런 기타 등등의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큰일 난다. 왜? 심판이 바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죽음, 나그네로 지날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 잡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딱 열었을 때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즉각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느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인생은 아침의 안개 같아서, 여러분 아침의 안개가 언제 사라집니까? 아침에 짙은 안개는요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져. 근데 우리 인생을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다. 근데 그 안개가 계속 낄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이거 해만 뜨면 곧 없어진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너 오늘 와. 그럼 가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주님이 오늘 너 와.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돼. 야고보 4장에 있죠. 그 말씀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거하는 자다. 우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거하는 자. 우거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임시로 들어가서 사는 걸 우거라고 그래. 임시로. 성경의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나그네로 잠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집을 자꾸 넓혀가는 것은 그거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우거하는 집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하나님의 교회와 여기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안전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연결해 보면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해 가는 사람 인생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봐요. 나를 본 것이 있고 누구를 본 거랬어요? 아버지를 본 거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못 봐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본 것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따라합시다. 바로 오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죽음은 내일이 아니고 죽음은 20년 후가 아니고 죽음은 뭐다? 오늘이다. 죽음을 미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죽음을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죽음은 바로 오늘이다. 죽음을 날마다 사건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성경적인 죽음을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시작. 죽음이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느냐?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죠.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렀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왕의 기름을 부었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 데에서 이탈하지 말고 변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가시가 되고 때로는 채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가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간 방향을 돌아서게 하는 채찍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찔림이 있고 가시와처럼 찔림이 있고 채찍처럼 나를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말씀이 느껴질 때는 그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봐봐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채찍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든지 양심의 화인을 맞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찔림이 있고 채찍을 맞는다? 그 한 목자가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고 있다. 히브리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칼걸로도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칼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채찍이 되고 칼이 되어지고 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의 채찍과 가시와 칼이 모였어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왜 준비해야 된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은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칼이 되고 못이 됐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죽음은 미래다 오늘이다. 죽음은 오늘이다 했는데 내가 오늘 죽음 준비를 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준비했지 내가 오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요 생각을 한 번도 못했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놓쳤구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도 내가 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그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술 먹다가 죽어봐.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다.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아. 이를 어금니를 바닥바닥 물고 그냥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은 얼굴이 굳어가지고 죽을 때도 얼굴이 희한해.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해봤지만 그 죽음이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간 죽음인지 마귀가 데리고 간 죽음인지 표가 나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어떻게 삽시다.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요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